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의 기쁨이 된 교회. 네. 사도의 기쁨이 된 교회. 네. 빌립보 교회죠. 네. 이제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그런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모든 신앙생활과 그들의 지금 문제와 여러 가지를 통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신다면, 나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떠한 칭찬을 하시고 또 어떠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추어 보면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칭찬 속에서 나는 그렇게 그 신앙생활하고 또는 생활을 했나. 또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그러한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 어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빌립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그 입꼬리에 절로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그랬을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그 순회 선교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꿈에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그래서 기도할 곳 어디 없나. 그리고 찾다가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죠.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이런 어떤 구별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열어서 그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가 됐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전에 그 바울 사도가 어디에 오래 머물러서 있질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가 조금 섰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비롯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어떠한지, 내가 저들을 도와야겠다. 바울 사도를 도와야겠다. 우리 교회가 도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바울 사도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가 없잖아요. 장로님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장로들이라는 거, 감독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짜여진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복해 줄 때에는 이 은혜가 참 중요하고 평강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안을 보면은 계속 그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은행에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또 누가 아프고 병원 가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사고 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죠? 계속 그러면 평강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가 힘써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은혜가 없으면 자기 구원, 자기 의에 의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그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줄 때 저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스스로 책을 봐서 알겠어요? 경험을 해서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빠 때문에 맨날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말로도 안 되고 그죠? 말을 해봤자 또 반격을 하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요. 반격을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은혜 받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안 되는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저 사람을 만져주시고 저 사람을 생각을 바꿔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은혜 속에 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냥 잔소리 한다고 욕만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성령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축도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죠. 자, 바울의 감사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예. 이게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 아유, 그런 관계 참 불행하죠. 예. 자기의 부부 관계에서도 그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 그럼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 그러면은 그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 빌립보 성도들은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저렇게 첫날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약할 때잖아요. 그죠? 신앙이 약할 때고 잘 모를 때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야, 루디아가 이 교회의 지도자일 거라 이거죠. 처음에 루디아로부터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섬세하게 도울 수 있었겠구나. 바울 사도를 좀 더 정말 잘 돌볼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그죠? 예, 이런 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야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지 이게 예배고 이게 제사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해지는 거. 그죠?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서로 화목해야지 기쁘지, 서로 아웅다웅 싸워봐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장돼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이 좋은 것도 좋지만 다른 이웃에게도 베풀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 누구한테 영광?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제사인 줄 모르고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 제단에서 성전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색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두루 정말 베풀면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예, 무엇인가를 목회자가 요구했을 때에 어때요? 요구할 만하니까 하겠죠. 예, 요구할 만하니까 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되게 온유하시더라고요. 온유하시는데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옛날에 뭐라 그래요? 도끼다시라 그러나?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닥을 그걸 이제 다 건축하고 해야지 되는데, 집사님이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아주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이 집사님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막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그리고서 그 집이 망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런 말은 참 유치하고 치사하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한테 못했으니 뭐. 그런데 그걸 봤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렇게 망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지하 단칸 3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 그 정도로 김은주 전도사님이 아는 성결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그 전 목사님이 처음에.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집사님이 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버럭버럭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저희 밑에 집에 사는 아주 2층 집에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잘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예? 누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이걸 해달라고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힘들죠. 물론 힘들겠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왜 하라 말아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축복을 하죠. 그런데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무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하고,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를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고선 기도를 하면은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정구자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러지 않고 정구자 집사님 싸가지를 고쳐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막 축복해 주세요. 뭐 자녀들과 더불어 뭐 복되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기도가 막 나와야지 그 뭐 성질머리를 고쳐 주세요. 무슨 뭐 인색하지 않게 해 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기도냔 말이죠. 그죠? 그죠? 사랑에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일을 내 마음으로 내 거인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막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지은 거를 내 죄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했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또. 그죠? 아,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하지. 왜 너 나 사랑 안 해? 아, 그게 되냐고요. 싸움이 되지.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야지 되는데 사랑해달라고 막 부부가 막 싸워요. 너 왜 바깥으로 노는 거야? 왜 나를 안 사랑해? 그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싸워가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바울 사도와 이 관계는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지를 않아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주세요 하고 악쓰고 소리 지르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저분에게 건강을 주세요. 막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어려움에서 해결을 해 주세요. 이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자가 돼야 돼요.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사랑스러운 자가 스스로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의 이 기쁨이 되는 이 교회, 이들이 바울 사도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선교에 동참하고 알아서 해요. 그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우 저들을 주님 제발 좀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바울이 이제 참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들이 어떠한 신앙과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열정이 있어요. 막 적극적이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무지해요. 그러면 무지하면서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없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사고 뭉치가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문제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만들고 자기가 속한 곳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열정과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고 뭉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고 저기 있는데 열정과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냉정한 사람이죠. 애가 물가로 걸어가는데 그래 너 그러다가 빠져라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고 통찰력도 있어. 아, 저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 아는데 사랑이 없어. 그렇게 해다 그냥 망해라.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참 한심하네. 목사님 뭐 저렇게 운영해. 그러면서 뭐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전도 안 해. 나 교회 일에 신경 안 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정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통찰력으로 나는 다 알아.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다 알아. 네 꼬라지가 어떻게 될지 다 알아. 친구한테도 다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 아니 지식이 없는 사람, 사고 뭉치고 또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 그러면은 그것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이 있고 총명과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가 잘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저들에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읽은 걸로 보니까 바울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줬다. 그런 거를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는 있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고, 그죠? 신앙이 흔들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옛날에 흑사병이 돌 때에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이 있었다 그래요. 신앙의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흑사병 걸려있는 이런 상태에서 막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흑사병은요, 그냥 아침에 걸렸다면 저녁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정과 지식을 잘 사용해야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열정이 있었는지, 나에게 지식이 없는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중무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중무지는 뭐예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모르고 전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도 안 봐. 내 마음대로야. 왜냐하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중무지에 빠져 있으면 막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사랑을 하나? 나는 열정이 있나? 나는 지식이 있나? 지식이 없고 나는 통찰력도 없고 폭망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나 자신을 봐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때는 그래요. 근데 목사는 통찰력이 좀 없는 게 좋긴 하다. 왜냐하면 통찰력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 아이,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아예 미리 버려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저기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제가 좀 어떤 때는 좀 통찰력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되고 사랑하려고. 아까 저 오 목사님이랑 정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있어서 정말 막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그러려면 좀 더 저 통찰력과 그 지식을 버려야지만 그래야지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끝날까지 열매가 가득하기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중간에 떨어져요. 예,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감이 이렇게 익지를 않고 꽃이 폈다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이제 그냥 좀 자라려고 그러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것은 이러한 완벽한 사랑이 없다든지 열정이 없다든지 지식이 없다든지 총명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취하지 못하였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열정이 없나 지식이 없나 그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엊그저께 말씀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러죠.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열정이 없으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지 내가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없어서 저 사람이 애인이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고 대시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찰 가지 뭐. 저 사람 스토커예요. 그러고 신고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겁나요. 아가씨 따라다니기도 겁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열정이 없는. 요새는 그 중간을 잘 이렇게 분별하고서, 그러니까 사내에서, 저 총무과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들어. 근데 잘못 따라갔다가는 그죠? 성추행한다 그러고 잘못 따라갔다는 또 이렇게. 근데 그러고 맨날 바라만 보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사건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정과 이 지식 사이에서 이 분별을 잘해야지 된단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는 알미라고 지식을 알미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만 많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광신자가 돼버려요. 믿음만 많이 있으면은 막 광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열정, 하나님께 사랑. 근데 그게 무슨 신앙이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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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것만 하고 예배도 그것만 하고. 그런데 덕을 쌓지 못하면 봐요.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예,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집안을 맨날 파탄을 내. 그러면 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덕이 있어요. 유익을 줘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생전 빗자루 한번 안 들어. 예, 생전 전도에 관심이 없어. 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덕의 지식을 좀 더 바울 사도는 너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이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덕에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그 보석 가게를 했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신사가 멋있는 신사가 딱 왔대요. 왔는데 주머니에서 보석을 딱 꺼내 주더니 이거를 팔면 얼마를 받겠냐 그러더래요. 얼마를 받겠냐 그래서 자기가 저기를 그 외국을 갔다 오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신발 발바닥 창에다가 박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자기가 목사인데 이거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 짓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열정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홍길동이 식의 그 사고 방식인 거죠. 잘못된 거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하면 안 돼. 교회에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금 도둑질을 하고 뭐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바로 서야 된단 말이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근데 이게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러면 맨날 뭐가 되죠? 예, 율법적이 되고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지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을 너무 지식만 가지고 맨날 따지기 좋아하고 분별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해야지 돼요? 절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절제에 또 뭐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인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그거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집에 밀자루가 잔뜩 있어. 근데 부모님이 오셨어. 이거 저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 못 하죠.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이웃을 안 섬기고 가족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에 뭐를 해요? 사랑을. 그럼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뭐가 달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 핏줄을 사랑하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노력해야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의 우애와 사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조목조목 자세하게 더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사랑의 지식을 그리고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는 끝까지 못 가는 사람 있죠?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내가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이웃에게 인심을 쓰고, 인심이라는 건 뭐죠? 인심이라면 좀 이상하죠. 그죠? 인심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면 뭐가 없어요? 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 그 오늘 읽은 말씀에 열매가 맺기를,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충고 있죠.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장만 읽었지만은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가면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바울 사도가 겸손하라는 것을 이 그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신이잖아요. 신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또 어떻게 해요? 목수의 아들로 낮아지시고 인간에게 침뱉음과 모든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근데 이 말씀이요, 좀 우리가 번역이 좀 난해하게 돼 있어서 뜻이 잘 안 통하는데 제가 그 다른 번역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여기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고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걸 알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가장 존경받는 사도로서 꺼불거렸지. 내가 이제 바울 사도 없으니까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특히 빌립보 교회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는데 이들이 싸움이 났다라는 거죠. 둘이 막 김 집사 이 집사가 막 싸워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가 수해가 났다. 수해가 나서 돈을 좀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보내느냐 아니면은 자랑을 위해서 우리 기업체가 이 정도 크니까 그래도 한 3천만 원은 해야지 또 방송에다가 또 낼 수 있지? 이러한 마음으로 한다라든지
예, 우리가 그 어떤 허영심에서 그런 걸 한다. 예, 그거 있죠. 그런 거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여자가 애를 갖다가 그 입양을 하고서는 사람들마다 쟤 입양한 애야. 내가 입양했어.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 나중에 애를 두드려 패 죽여버렸죠. 그죠? 정연이 사건인가 뭐. 예. 그러니까 무슨 선을 행하든지 뭐 무슨 뭐를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허영심으로 남한테 자랑하고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가 뭐 나보다 뭐 잘했어? 내가 너보다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이 유오디아가 순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예, 무슨 마음을 해요? 마음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이렇게 했어요. 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근데 한 마음이 되는 그 길은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면 누가 오죠? 예, 성령님이 와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인데 저 김집사는 저 마음이요가 아니라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남편 생각이 다르고 아내 생각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막 다투면서 하잖아요. 그죠? 예, 다투면서 해요. 근데 남편이 여자보다 잘났다 못났다, 여자가 남편보다 잘났다 못났다, 이걸 따지기에 앞서 뭐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죠?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보다 이런 점이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점이 낫고 그거를 잘 서로 협력하여서 하면은 싸우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운전 잘하니까 너도 나처럼 운전을 왜 이렇게 멍청하게 못하냐 막 이런다든지, 나는 깔끔하게 집안을 잘 정리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못하냐, 그래서 싸움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은, 당신은 그래도 이거는 잘하잖아. 괜찮아.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멍청하게 그것도 못하고 바보 천치같이 왜 운전을, 예, 막 운전을 하면 옆에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초보 때. 왜 버스 뒤는 왜 따라가냐고 막.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차선 안 바꾸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은 머리에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보고 이거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빨리 갈까 이것보다는 머릿속에 뭐 이것저것 생각이 할 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냥 앞에 버스가 있든 말든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 구조가 달라요. 근데 막 뒤에 옆에서 막 그냥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막 열받은 게 아니라 사고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운전은 누가 잘해요? 남편이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 저기 전자레인지에 고구마 굽는 것도 몇 번을 가르쳐줘도 맨날 못해. 고구마 굽는 건 내가 훨씬 더 잘한다고는, 그 전자레인지 안 만져도 다 알아. 그냥 새거 설명서 안 읽어도 다 알아. 그냥. 그죠? 근데 가르쳐줘도 몰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싸우면 되냔 말이죠. 저 사람은, 예. 그렇다고 또 나보고 밥 벌어 오래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 돈 만지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내가 요거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자꾸 사람을 구박하면 바보 된단 말이에요. 애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아니, 저기 그냥 저 뼘박질 잘하는 애 보고 계속 공부하라 그러면은, 운동 잘하는 애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걔가 되냔 말이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거 칭찬하고, 그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지 화목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그 서로의 그 각자가 각자의 은사를 살려서 화목하게 잘 해라 이거야죠.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4절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내 거를 돌보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 저 옛날에 일하다 보면 그러죠. 나는 다 끝냈는데 저거 아직도 끔지럭거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못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그죠? 순두개하고 유오디아가 싸우고 있다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속상하단 말이죠.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충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도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을 비추어 보세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정말 그 복음의 시작부터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때까지 사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 괜히 선교비 보냈나 보다. 뭐 바울 사도 저기 감옥에 가버렸대. 그러면 어때요? 경솔하게 판단하면은 선교비 준 것도 걷어들이고 싶어. 잘못 줬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뢰가 형성돼 있단 말이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도와줄 수 있는 저기 루디아의 마음 있죠? 빌립보의 마음.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에게 보냈어요. 계속 쓸 것을 보냈어요. 부구말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2,000km가 되나요? 1,500km가 되나요? 그 먼 곳에 고속버스도 없는 때에 그죠? 기차도 없는 때에 거기를 싸서 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러한 그 정성스러운 이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교회 안에서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그들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충만하세요?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지 마시란 말이죠. 지식은 충만한데 사랑이 없어. 코웃음 치면서 너 한번 해봐라. 골탕 먹어봐라. 예, 이러한 자세로 살아왔어요. 2023년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떠한 편지를 쓰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지는 않으셨을까? 유정아 목사가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좀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정아 목사가 맨날 하나님, 김 집사 좀 제발 좀 다스려 주세요. 승질머리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인색한 마음을 고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러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김 집사를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게 하는지,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돌아보고 정말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목회자가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 또 나의 모든 가족들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